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오늘 저희가 세 번 읽겠습니다. 세 번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번에는 제가 교독하면서 한번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말씀을 한 번 읽는 것과 두 번 읽는 것과 세 번 읽는 것과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최소한 세 번 이상 큐팀 본문의 말씀을 꼭 읽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요,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도구가 사실은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들었던 한마디가 평생 묵상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넌 못났어. 넌 형편없는 사람이야. 네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 평생을 마음에 새겨둬서 열등감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넌 존귀한 사람이야, 넌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 말을 또 붙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우리를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우리 얼마나 강력하게 끌고 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근데 끌고 가는 도구 가운데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싹 마음에 심어놓고 마음에 묵상이 되게 하고 그 말로 통치를 합니다. 말을 사용합니다. 말이 묵상되어지면요, 사단이 주는 말이 묵상되어지면 바로 오는 현상이 불면증이에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 말이 묵상이 되니까요. 분노가 생기게 되죠. 자괴감도 생기게 돼요. 절망감도 막 옵니다. 넌 유선자야,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구제불능이야, 뭐 이런 얘기 하나 듣게 되면요, 그냥 잠 못 잡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는 그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서 중요한 싸움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에 뭐를 묵상하고 살 것인가에 관한 싸움입니다. 거짓의 말을 묵상하고 살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 거짓의 말에 속아서 묵상하고 살아가요. 진짜 묵상할 건 안 묵상하지 않고,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거짓의 말, 쓸데없는 말을 듣고 그것이 인생이 돼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게, 사단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사단의 말에 끌려 거기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이 얘기였어요. 거울만 들여다봐도 뭐 얼마나 이렇게 못생겼는지 그 얘기를 얼마나. 근데 그것은 또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넌 좋은 놈이야 뭐 이런 얘기, 넌 미국 놈이야, 네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얼마나 묵상이 잘 되는지, 그게 조금만 서운한 마음만 들으면 그냥 그렇게 묵상이 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내가 볼 때 네가 제일 잘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이 진짜일까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난 바본가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넌 바보가 아니야. 아직 적응은 안 했을 뿐이지. 영국에서 왔을 때 언어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했던 얘기였어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야.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또 하나님은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넌 나의 사랑이고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말이 진짜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은 뭔가요?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주는 말만 듣다가요, 그 말만 묵상하다가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짜는 사단의 말이 아니라 진짜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이 진짜잖아요. 진짜를 묵상하고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엉뚱한 말에 휘둘리고 거기에 매이고 그것이 인생인 양, 그것이 나인 양 살아간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한 열등감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늘 부족해가지고요, 하나님 기준에 미치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어졌습니다. 왜냐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야, 넌 나의 기쁨이야, 승희야. 넌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만 보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넌 나의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왜 종같이 살려고 하냐? 넌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 종같이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열등감을 묵상했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들려오는 그 음성은 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넌 안 돼. 딴 사람 봐. 비교해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넌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들은 말로부터, 새겨진 것으로부터, 오랫동안 들었던 것들로부터, 내 마음에 품어진 것으로부터 그것이 인생이 돼서 행동이 되고 말이 돼서 표현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부모님에게 들었던 얘기를 나중에 애들한테 똑같이 하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았느냐에 관한 점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살아간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많이 들어와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잠언 3장 3절 말씀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잠언 7장 3절에도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안 새겨지면 어떤 말이 새겨지냐면요, 그냥 들리는 말이 새겨져요. 사단이 주는 말이 새겨집니다. 내가 어디에 끌려갈 건가에 관한 부분들은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어요. 아담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영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담은 죽이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살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가 보니까요, 이 아담과 예수님이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의,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사단이 말로 와서 얘기할 때에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어땠습니까? 사단이 말로 유혹을 했어요. 말로 와서 마음에 심어주려고 했어요. 유혹했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와지, 하와. 그죠? 하와다. 이게 말을 바로 받았어요. 그냥 그 말을 마음에 팍 품고 묵상을 했어요. 사단이 주는 말을,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나는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요, 뭐가 묵상되냐면 사단이 주는 그 말이 네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질 거야, 혹하는 이 말에 쑥 그게 묵상이 됐어요. 결국 묵상한 그 말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이 아담의, 이 하와의 인생이 되고 아담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요. 성경으로 표현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것을 묵상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돼야 돼요. 묵상으로 들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차단해야 돼요. 차단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을 때 사단이 그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와가지고 혹하는 말을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이고, 저는 당장 만들겠어요. 당장. 며칠만 금식기 다리 후들거리는데 40일 금식해서 꼭 죽을 지경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사단에게 향해서 말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로 차단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서 사단이 와도 그 말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요,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주의 사자들이 받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려라. 그럼 너 영광 받을 거야. 사람들로부터.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 기록되었으니라고.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높은 곳에 뛰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한테 주겠다고 절하라고 얘기해. 그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했지 않느냐.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3번의 시험이 사단이 건들지도 못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무슨 이 차일까요? 예수님 안에 그냥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해도 말씀이 충만하니까 말해도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이고 본인이 또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말씀 있는 사람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판에 묵상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묵상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밟을 필요가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3번씩 읽어보자 얘기했잖아요. 3번씩 읽어보면서 말씀이 달리 느껴지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읽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 마음판에 새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새기는 단계가 필요해요. 안 새겨지면 그 말은 마치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요,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주시는 말씀을 읽는데 왜 그 말씀이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새겨지지 않으니까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단계는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의 단계는 마음판에 새기는 단계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단계예요. 근데 이 새길 때 정말 중요해요. 언제 새겨지냐면요, 말씀이 언제 새겨지냐면 말씀을 내가 잘 읽고 야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내가 깨달아진 말씀이네, 참 좋네 하고 적는 그런 수준의 말씀으로 겪으면요 안 새겨져요. 이 말씀 안 새겨져요. 대부분 말씀이 적용까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지도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말씀을 그냥 일반 책 읽듯이 무슨 잠언, 교훈적인 얘기를 읽듯이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좋네,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이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또 언제 마음판에 새겨지냐면요, 이 말씀하신 분을 기억해야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요.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전할 때 김승혜 목사님이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건 김승혜 목사님 얘기예요. 김승희 목사의 얘기예요. 한 사람의 얘기예요. 흘려보내도 되고 그냥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말씀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그 말씀 안 새기겠어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말씀 후딱후딱 읽고 빨리 끝내는 경식이 되게 많잖아요. 새겨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이 말씀에 주님은 지금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야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큐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고 말씀하신 분의 말씀으로 새겨야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대부분 보면 깨달은 말씀, 내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 이 주체가 나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니까 내가 대견한 거예요. 깨달은 내가 대견한 거예요. 큐티 나눌 때 보면요, 이건 내가 진리 같은 걸 깨달았어 하고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진짜는 그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단 한마디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새겨질 때 그 말씀이 그날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끕니다.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말씀이 주님이 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10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로 끌려가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마음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주의 말씀으로 받고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주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군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동행 기도문, 오늘 이제 끝나자마자 또 전송해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3번 꼭 읽어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 이 말씀은 나한테 도대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분이 주님인데 주님 한 말씀 나한테 오늘 해주시면 내가 오늘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새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본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제와 같이 오늘 제가 기도 제목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주님 사단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